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기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기 이사야 교과의 마지막 13과입니다. 제목은 지구의 재탄생입니다. 지구가 왜 재탄생해야 될까요? 지구가 재탄생해야 된 이유를 도입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12살 된 한 소년이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어봤어요. 빌리야, 너 왜 학교 안 가려고 그래? 빌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천문학 책을 읽었는데요. 태양이 지구를 다 태워버려서 죽인대요. 제가 뭐하러 학교 가요? 어차피 죽을 텐데. 옆에 있던 엄마가 소리칩니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너 학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이지? 의사가 빌리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리야, 태양이 지구를 태워 죽이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벌써 나이가 차서 그 전에 이미 죽게 될 거야 하고 빌리를 위로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음에서 끝난다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재탄생하고 재창조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지구와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영원한 행복의 존재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재창조가 필요한 일이죠. 다행히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된 세계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이사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기억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이 마지막 이사야서 교과를 시작하며 그렇게 느낀 이유는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 소망과 기쁨 가득한 하늘의 약속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보면 요한에서 이 땅을 먼저 보여주는데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이 땅의 암울함과 슬픔과 또 범죄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신 후는 꼭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열린 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죄로 인해 지치고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늘을 보여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구조예요. 근데 이 이사야에서의 교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 정체성의 위기, 영적 침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이방을 들여서 고난을 베푸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도 난 너를 깊이 사랑한다, 나와 함께 이렇게 좋은 하늘에 같이 살자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마치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행복을 깨닫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 3월 21일 일요일 소지,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회복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본문, 이 교과의 내용을 보면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로 바뀌려면 채식 요리 교실에 참석하는 정도로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려면 재창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처럼 육식을 좋아하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동물을 겉모습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회복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나요?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단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있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아니, 하늘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평균 수명이 약 47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사람의 수완이 70이고 더러는 80까지 살았다는 말이 정말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로보암부터 여호야김까지 유다 나라들의 왕들의 대략적인 수명을 이렇게 산출해 봤는데 그게 47세였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100세는 보통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수완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였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였더라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옮겨져 갔는데 하늘에 있는 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못돼서 죽음 저주받은 자, 하늘에서 100세에 죽는 자가 있을 수가 없죠. 못돼서 죽으면 저주받는 자도 없죠. 그러니 하늘은 죽는 자, 저주받은 자가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아픔, 고통, 염려, 걱정, 슬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과 가장 다르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에 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했다. 뭐라고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이별과 죽음이 없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작별과 짧은 인생을 마감하며 소망으로 잠들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지요.
얼마 전 우리 서울중앙교회 원로 집사님이셨던 고 손수견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10년간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시다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사시다가 또 재림의 소망을 안고 잠든 고 손수경 집사님, 제가 얼굴을 한 번은 뵌 적이 없어도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고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눈물 흘리는 유가족을 바라보며 죽음은 어린이든 노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죽음이라도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 건국대학교 장례식장 화장실에 갔다가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누구나 유가족이 됩니다. 조금 먼저 준비하면 든든합니다. 누구나 유가족이 된다는 것, 누구나 부모를 잃을 수 있으니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누구나 유가족이 된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당사자가 됩니다. 조금 먼저 준비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준비하면 든든합니다. 제가 2006년 신학대학원 1학년 1년 동안 6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처의 친할머니, 외할머니, 장례를 6번을 치르면서 3번을 상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이자 장손이기 때문에 딸들밖에 없는 그 작은아빠, 큰아빠의 장례까지, 또 큰아버지가 안 계셔서 할머니 장례까지 그렇게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벽에 기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초상을 치르면서 초상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초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초상은 첫 번째 죽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초, 첫 번째, 그리고 죽을 상. 이 처음 초자도 잘 보면 오디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죽여서 옷을 만든 그 첫 번째 죽음, 그게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죽음이란 상자, 이게 초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에 전율이 오고 소망이 제 마음에 용솟음을 쳤는지 몰라요. 첫 번째 죽음? 와, 그렇다.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진이 있으면 재진이 있고, 초선이 있으면 재선이 있고, 또 초혼이 있으면 재혼이 있고, 첫 번째가 있다는 건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있으면, 첫 번째 죽음이 있으면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와,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죽음이 있다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믿지 않는지 몰라도 성경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있다고요? 둘째 사망이요.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 두 번째 사망이 있구나.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겠구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율이 오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 십자가, 그것이 둘째 사망, 주님이 죽으신 그 사망,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죽음은 다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죽었다는 소식이 슬프지 않은 단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식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복음이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놓여졌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기막힌 복음을 체험한 자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자석처럼.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룩한 자석. 3월 22일 월요일 거룩한 자석.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밑줄 친 내용을 보면,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복음이 있는 자, 그 복음을 깨달은 자, 그 복음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자가 거룩한 자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율하는 자, 떠는 자, 그러한 자석이 돼야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마치 이 철처럼, 자석의 철처럼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석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석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끌렸을 때 자석은 힘을 잃어요. 더 이상 끌어당기지 못해요. 똑같이 거룩한 자석인 저와 여러분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3절,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석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소, 빨간 코테이션을 한 소, 어린 양, 분향, 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번제에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말하고 있고, 개의 목을 꺾는, 정말 그냥 마치 그냥 죽이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이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분향을 우상을 찬송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거룩한 자석이 왜 힘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제단, 이 예배에, 거룩한 예배에 이교의 의식들을 혼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 치세 시에 그런 예배가 만연했는데 그 66장 17절의 이 뒤의 내용은 이렇게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산에 들어가서 지 작은 숲에서 가증하고 부더덕직인 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이 이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는 이 사물, 돼지, 쥐,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독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된 이 부정한 동물을 그들은 마음껏 먹고, 이 배교한 유대인들은 모든 제약들을 다 내어던지고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그 행위가 자기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자석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더러운 것들이 섞였을 때 그들의 자석, 거룩한 자석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180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성경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영적 원칙이 드러나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맥락에선 이와 같은 개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우리는 무엇을 섞고 있습니까? 예배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무엇을 섞고 있습니까?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먹고 섞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타락, 예배의 회복, 복음의 회복, 예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일이 해결돼야 전도와 거룩한 자석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0페이지 이 마지막 단락에는 밑줄 그은 곳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일종의 자석이 되신다. 원수를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자석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무엇을 멸하신 후에? 원수를 멸하신 후에, 원수를 흩은 후에 자석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자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 후에야 이 노란색 커테이션에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거룩한 자석, 거룩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타락,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러한 거룩한 자석이 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인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기 위하여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정말 없다고 참 실상을 깨닫고 느낄 때만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이 가슴이 찌릿찌릿 통해하는 심령이 생길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될 때에 마음의 주님이 가득하게 될 때 형제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 그러한 선교사들과 인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이사야 6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먼 섬들로 선교사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먼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모든 형제들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형제들을 성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들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5대 제사에 레위기에 보면은 유일하게 죽이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것은 곡식으로 죽이지 않고 산채로 갈아서 혹은 드리는 것이죠. 초실절에 보리단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죽으시고 또 무교절 안식일에 또 안식하시고 또 초실절 이 보리단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흔드냐면 흔들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흔들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잠자던 그 24장로들과 여러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하늘로 함께 데리고 가지요. 이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진짜 예배는 삶으로 드리고 진짜 예배는 영혼을 하나님의 재단에 가져다 드리는 것까지 이어져야지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초기 공동체였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그 먼 나라 먼 곳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와 드릴 때 그것이 정말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수요일 소재의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사야 66장 21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누가 신앙 공동체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진리 공동체입니까?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을 말씀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의 증거를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촛대를 영적인 참 백성에게 옮기셨는데 그 백성은 말씀을 굳게 지키고 생명으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의 초기 신앙 공동체 종교 개혁자들로 그 바통이 이어졌고 이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 마지막 신앙 공동체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 즉 누구든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인종 지위 고아 가난과 부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369페이지 우리 교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됨.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하여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또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봉사하였었는데요. 필리핀에도 러시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살려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오히려 제게 많은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장로교회에서도 천주교회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에 처했을 때 선교사들을 도와주던 믿음의 하나님의 참 백성이 그들이었습니다. 가랴본 기별 3권 386페이지엔 다른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 빛을 순종하는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회 안에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지키며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회심하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 가슴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임.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이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마지막 이 진리,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 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하나 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텐데 정말 우리는 흔들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곡은 주의 창고에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는 우리는 대단히 엄숙한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리를 더 높이 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믿음에 매어 달리고 십자가의 깃발과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진리로 한마음 한뜻을 이룬 주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소지, 이 교과를 정리하면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끝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너희 이름이 항상 있겠다라고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왜 은혜요 사랑이 되냐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이자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이 왜 은혜이자 사랑이라면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 이름이 영원히 있겠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겠다. 그 의미.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한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러시아 사할린 선교지에 있을 때 이 전승 기념일에 약 이 사할린에 만여 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몇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5살 된 이 첫째 하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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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늘아, 어디 있어, 하늘아. 그 러시아 이 사람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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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목청이 터져라 목 놓아 부르시면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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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했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전부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과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의지입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6,000년간의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의미는 이제 그들과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이자 확신입니다. 여호와의 말, 약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널 절대로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제는 내 곁에 두어 사랑하시겠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애끓고 애절한 사랑에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말로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하늘만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서울중앙교회 원영교회 회복운동 수몰철치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선교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예수님이 자석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이 먼 땅에 있는 원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할 이 원영교회 스몰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이 마지막 복음의 맞춰짐으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